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이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선포하는 자와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힘과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계시록 1장에서 3장에 이르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이라는 말은 계시, 즉 드러낸다, 폭로한다, 즉 비밀을 폭로한다, 보여준다, 무엇을 하늘의 비밀을,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비밀은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심을 드러내고 처음과 나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계시록 1장 8절을 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주 하나님, 즉 주 하나님은 주 예수님이죠. 구약의 여호와이시고 신약의 예수님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언제 어디서 나타나셨습니까? AD 95년 반모섬에서 파토모스죠. 계시록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었던 때는 AD 95년이며 이때 순교한 것으로 봅니다. 바울은 AD 68년에 순교했죠. 반모섬의 위치는 터키의 서남지방, 즉 소아시아 바울이 7교회 개척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터키 서남지방 에베소에서 동남쪽 지중해 100km 지점에 있는 섬이 반모섬입니다. 지중해예요. 성지순례 할 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스와 소아시아 7교회 갈 때 반모섬 코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신약에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등 5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 펼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이 아닌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요. 그걸 잘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기에서 읽는 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서 조심스럽게 지키는 것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계시록 1장 4절로 6절인데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기서 7교회 편지하노니 그러셨죠. 전 세계 모든 교회에게 편지하노니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꼭 7개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것을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교회 종류를 우리가 한번 보는데요. 보이는 교회가 있고 안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일반 교단 교회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선교 조직인데 교회와 동의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교단체와 교회 조직은 같이 가면서 20세기 들어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지면서 선교단체가 생겨나고 선교 일을 위해 주일학교 교재, 성경 교재, 예배 형식들을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셀 또는 속, 구역, 지역, 교구 등에서 사용하지요. 교회에 들여와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것을 카톨릭도 마찬가지인데 예수회, 샌프란시스코회, 도미니카회 등이며 우리나라에도 예수회에서 선교단체들이 와서 명동성당, 성모병원, 서강대학 등을 세웠습니다. 미국과 아시아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을 선교단체들이 하였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아닌 그 7교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형태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내면 또 영적으로 외적으로 그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를 봅니다. 편지의 문장 구성이 조직적입니다. 첫째는 인사편지를 보내는 분의 이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묘사하는 것이 각 교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를 봅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별이 뭡니까? 7교회 사자입니다. 7금촛대 사이에, 그러니까 7금촛대라고 하는 건 7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7촛대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그랬습니다. 그럼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천사들을 한 손에 다 쥐고 계시고 전 세계 교회를 다 잡고 있으면서 그 사이사이를 다니신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을 봅니다. 너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주 해설이 잘 되어 있죠. 사자는 여기서 말하면 천사들, 엔젤들, 또 7이라고 해서 7이 아니라 전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를 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님 표현을 이렇게 하셨죠.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대 교회는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아멘. 그 다음에는 각 교회에 대해서 또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칭찬을 하시고 또 나중에 말씀을 이어가죠. 그 다음은 칭찬하신 후에 꼭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을 먼저 하시지 않고 칭찬을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하실 말씀을 하시는데, 예외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외입니다. 그런 책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약속이 꼭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하고, 그 다음은 7교회의 특징을 봅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
사도 바울이 3년간 머물며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 교육시켰죠. 2년을 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계시록 2장 2절로 3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칭찬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죠. 열심히 있고 오라고 한 말씀은 목숨을 바치기까지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율법이 강하여 예수 이름으로 정죄를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이 높아서 교만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로 6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여기 책망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뜨거운 사랑, 아가페적 사랑, 그것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촛대를 옮기리라고 하신 말씀은 촛대, 즉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교회가 구원이 없다고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거기서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또 니골라당의 행위를 보면 미혹하여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그룹들인데 그것을 미워했다는 거고,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14절 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죠. 계시록 2장 7절을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기는 그는 그랬죠. 이기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문제점을 이기려는 분들입니다. 문제점을 이겨야만 되고 극복해야만 되니까 이기지 않으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도 구원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교회가 제도화되고 전통화되고 교회 안에 발전만을 추구하면서 보이는 부분에서는 열심히 하고 율법주의적이며 성경을 알고 정죄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 서머나 교회를 봅니다. 칭찬받는 교회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로 10절을 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너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빠듯하거나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교회가. 또 유대인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성경 많이 알고 종교성이 강하며 선민 의식으로만 교만해져 있는 거고 사랑이 없고 이방인을 무시하고 배타적이고 이게 유대인들이죠. 그거는 유대인들의 회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신 말씀은 소수의 지도자 그룹입니다. 몽땅 다 생명의 면류관이 아닙니다. 계시록 2장 11절을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둘째 사망 무엇입니까? 심판이죠. 여기서 심판받아서 영원히 사망으로 가는 거고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된 요한과
유황과 불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교회 안에서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봅니다. 칭찬받는 교회죠. 계시록 3장 8절을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적은 능력을 가진 자, 즉 적은 교회들, 사람들에게 부유하고 성공으로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이미 상급을 다 받은 것이므로 하늘에서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1절을 봅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책에서 기록한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봄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올바로 믿지 아니하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전 뜰을 밟는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표대로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인치는 시간으로 복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예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